예, 시편 47편 1절에서 우리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7편 시작.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시라. 그가 그 백성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리니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탁월함이나.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있었던 우리 인간의 깊은 씨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의 차이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하는데 굳이 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다지 먼 길이 아니었고 쉽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물리쳐 주시고 쉽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 왜 그토록 긴 시간을 40년이라는 기간을 돌아서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더 이상 그들을 볼 수가 없을 때까지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돌려야만 했던 것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의문이고, 의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문이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방식도 우리 방식으로 정해놓은 그 길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와 하나님이 가는 그 길, 방법의 사이에서 우리는 쉽고 편한 길로 빨리 가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굳이 그 긴 시간을 마치 돌아가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특별히 모세오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어머니 요게벳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모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40세 때 그토록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지 않으시고 왜 그토록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때 다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마치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이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부르셨는가라는 이 개입, 이 차이를 우리가 수용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겠죠. 그때가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어떤 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든지 간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수용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유가 있게 되냐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끌어안게 되고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환경도 즐겁게 포용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직전에 이 참 선지자들에게 이해시켜 주고자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도 그들이 원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했고
결국엔 그걸 수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던지 간에 그 선지자들은 의심 없이 내뱉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던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내가 쌓아놓은 틀에서,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날개짓하고 여러분들의 이 우주 공간을 마음껏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마치 야곱과 씨름하듯이 욥이 그 고통에 자기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그 긴 시간 자기 자신의 틀에 박힌 신앙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간격을 좁혀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끊임없이 씨름을 하였고 욥은 환골탈태를 해야 할 만큼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고집을 놓지 않고 우리를 설득시키려 할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가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주변의 환경,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나는 늘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자, 그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시편 46편과 47편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이해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가 돼야 다음 장인 48편의 말을 그때부터 받아들일 수 있어요. 48편은 야고보서의 종말론입니다. 야고보서의 종말론이 뭐죠? 우리가 많은 재물의 짐이 마지막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올무로 이렇게 묶어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인데 우리는 아직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물질을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48장의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는 보통 못 받아들입니다. 왜?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47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승리를 찬양하는 왜 이 주권이 하나님이 짜는 이 플랜이에요. 예정.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겠죠. 이건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이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가? 더 나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왜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환골탈태를 해야 신앙의 자유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그건 예수님만 간 길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가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이걸 설명으로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도 하게 하시지만 실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계속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들. 지금 그 예정이라는 것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것이 우리 교리적인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이것이 큰 그림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요대로 인도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인도받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내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짜놓은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냐면 네가 짜놓은 것 말고 내가 정한 대로 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정점인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지금 아브라함이 짜는 플랜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었죠. 그렇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신, 전지는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능. 그걸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전지 전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지 전능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으면 이 전지 전능이 정말 악한 샤머니즘,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지 전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믿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잘 표현한,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신을 잘 표현한 게 로마 신화예요. 로마 신화를 보면 이렇게 부도덕한 인간도 그렇게 부도덕한 인간이 없고, 그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1도 없고 뭐만 있어요? 능력만 있죠. 우리 인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신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정대로 이루실 전지전능함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도 바로 이런 전지전능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신이 만들어 놓은 예정이, 그걸 보면은 인간의 탐욕들을 그 전능함으로 그 탐욕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처음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이걸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부분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의 신도 전지전능함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이 인간의 탐욕과 욕구를 채우는 전지전능이지 도덕적인 성품으로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했던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예, 내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서 얼마나 우리 탐심이 있고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일치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구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계시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여 이르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이요 그는 하나님이여 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고.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성품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원래 이렇게 창조했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인자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사단이 와서 인간의 욕망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걸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플랜을 짜고 여러분을 이끄는 방식 안에는 바로 이걸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 자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구하죠. 그러니까 쉽게 빨리 달라는 거죠.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것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얼굴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욕망을,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성품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전혀 다른.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아시겠어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과 뜻과 우리가 얼마나 일치할 수 없는가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를 감을 잡으셨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주권이 뭐라고요? 우리 창조의 목적을,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운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 이유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드디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한번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1장입니다. 1장 5절에서 12절. 이제 이 말을 마음에다 넣어두시고 이 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방대한지 알게 되는데, 바로 5절부터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뭐 했다고요? 오늘 다른 말로 주권적으로 예정을 해 두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이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뭐를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회복이 이렇게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 7절 보니까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여기서 모든 것은 사랑하는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왜 은혜가 풍성하죠? 죄 용서를 넘어서서 성화까지 가니까 이 은혜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 안에서만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드디어 우리 지혜가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 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걸레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오늘 다음 장인 48장에 가보면 짐승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욕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자, 이게 우리 회복도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된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였으니, 참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예요. 그죠?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대요. 자,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요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간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간과 뭐와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이 우리 죄가 관영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를 우리에게, 자,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설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 안에서 탁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꿈이 신앙생활 잘 하자고 태어난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자고 태어난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초점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자,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목적에 따라,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자, 12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 두 번 계속 나오죠. 아까도 나왔죠.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구원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그 영광이 내게로 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나면 그 딱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느냐?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제 왜 5절부터 읽었냐면 4절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4절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창조 이전에부터. 그래서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런 계획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도 이 목적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도 이 목적 때문에 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사람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요. 사람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은 땅에 사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저를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 다 아니라고 자꾸 그 길을 막고 가시로 막고, 이 호세아서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꾸 가시로 막고
길을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못 가게 옹벽을 치고, 그래서 되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쳤죠. 왜? 하나님이 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생각마다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을 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많이 지쳤지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아도 감사. 그래서 혹시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참 이 귀한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그걸 응답했다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응답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가 있을까? 알 수 없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꺾으려고 하니까 가시가 있어. 장미꽃 가시 감사. 야, 그건 누가 아주 역설적으로 너무 복음성가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한 것도 감사하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니까요. 우리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찾아올 7년 환란,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역경들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어디인들 초가 삼가함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은 내게 없어도. 그죠? 주님과 함께 가면 뭐예요? 찬송가에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그 앞에가 뭐라고 그러는지 또 까먹었어요. 하여튼 잊어버렸습니다만, 자, 이 에베소서 1장 이야기에 그 거대한 큰 그림을, 예정이라는 그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을 우리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정상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생기기까지는 우리는 늘 매여서 살죠. 그게 매이는 게 누가 나를 매냐면 내가 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묶어두는 거 같죠. 실제는 내가 나를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신, 즉 인간이 만든 잡신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잡신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 아까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했죠? 뭘 회복시키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기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죠. 십계명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4계명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게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 뒤에 있는 일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표정.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웃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킨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봐. 근심하여 가니라.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재물을 지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설명을 하셨는데,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자비, 은혜, 오래 참음, 인자로운 주권 안에서 하나님
께서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일까? 다른 잡신을 믿고 잡신을 이해하듯이 나를 그렇게 접근해서 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품과 관련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잡신과 하나님이 섞이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상태에서 우상과 차이 없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선포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으로 이해했던 그런 신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된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의무사항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고 있던 어떤 신에 대한 기대, 그런 것에서부터 충분히 떠나서 하나님은 인자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도덕을 가진 성품의 하나님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이걸 자꾸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은,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그림을.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날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오랜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에덴 추방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너무 먼 시간에 있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이나 모세 시대 때는 구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쭉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 앞에서 그 사람들의 성품을 보듯이 악이 중심이었습니까? 선이 중심이었습니까? 완전히 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선이란 아예 출발 자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한 그 죄악들은,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나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선과 악을 뒤집어 놓고,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악용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도 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성품을 내게 준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인간에게 전혀 도덕성이라고는 1도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전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십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문화야, 성을 쌓고 살았어요. 우리 중세시대 때 있었던 영화들을,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영화들을 일부러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그 당시 성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성 안에 살려면 성주와 계약을 해야 돼요. 성주와 계약을 하는데 이 성주와의 계약이 너무나도 부당해요. 그러나 그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 밖에서 살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들짐승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사람들이 벽돌을 굽기 시작하고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 중심의 어떤 지배 체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성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세시대 때 영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보면요, 자녀들이 시집을 가도 성주와 결혼을 신랑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성주와 함께 먼저 잠을 자고 신랑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이런 부당한 계약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거의 대부분을 성주에게 바쳐야만 했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계약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말은 그 당시 성주들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계약 관계를 똑같이 하는 계약서를 꺼내놓은 게 십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성주들은 얼마나 악한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성주가 꺼내놓은 계약서하고 하나님이 꺼낸 계약서하고 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할 때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듯이. 이게 이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이 십계명이 나온 배경에는 그게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인간이 만든 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로마 신화가 그런 상상을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국가나 성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신화가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해도 그 신들이, 그죠?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좀 부진하고 미진한 국가에 가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면 자기 권리 안에서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고 남의 사람들의 돈을 빼먹어요. 너무 그게 부당해서 이제 좀 친하면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냐? 응? 은행 직원이 왜 남의 돈을 그 100원짜리 100개를 내가 가져왔는데 집에 가져오니까 왜 95개밖에 없냐 이거지. 이거 5개 어디서 빼돌린지 알아차리지도 못해. 참 희한하게 그 순간 딱 빼돌리는 거예요. 철도청에 가서 기차 표를 사러 가도 표가 없어. 왜 우리는 철도청에 가면 거기 가야 표를 사잖아요. 근데 표가 없어. 그래 왜 없냐고 물으면 밖에 가서 사래. 밖에 그 암표 장사들인데 다 팔아먹은 거예요. 왜 그렇게 파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말이야 철도대학도 나오고 철도청의 직원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권리를 얻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안에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어떤 방법으로도 얻는다는 거야. 야,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부당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를 하더라도 그 권리 안에서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걸 다 취하는 거예요. 왜? 본래 위에서부터 다 그래왔단 말이에요. 왜 로마 신화가 그렇도록 더럽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신화가 그렇게 더러운지, 왜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신이 능력만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왜 그래서 이런 게 조심해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 응답받는 법, 이런 거 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은 뭘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아내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내가 가는 게 믿음이지. 이해가 가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믿음의 정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7년 환란이 올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46장과 47장이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에서 볼 수 없는 거, 공의와 자비, 사랑, 이런 균형이에요. 공의를 가지라 그러면은 사랑을 싹 상실해 버려요. 완전히 심판만 내요. 공의를 가지라 그러면. 사랑을 가지라 그러면 완전히 이 사랑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냐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준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안에서만이 뭐가 된다고요? 사랑도 가지게 되고, 그 사랑을 공의로 집행하게 되고, 그 공의도 사랑을 가지고 집행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나오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신은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조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 그걸 거기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안에서만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로마 에베소서가 왜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면 이게 십자가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조화롭게 창조했는데, 이 모든 일들은 곧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그런 신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다 내려놔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가르치고 있어요. No.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죠. 왜 하나님의 능력만 가르쳐? 그러니 사람들의 욕심이 더해가는 거예요. 로마 신화에 가졌던 그런 신을 믿듯이 잡신을 섬기고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것으로, 왜?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하신 것으로 인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확인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호세아서 속에 잘 담아놨어요. 이게 룻기 끝나면 목요일 날 호세아서 또 할 거거든요. 그 호세아서의 보석을 하나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두었지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봅시다. 자,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건 뭘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환란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왜요? 거기가 아니면 우리가 옛 성품이 죽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광야로 데려가. 우리는 광야 가고 싶어요? 우리는 광야 안 갈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그죠? 쉽게 가자. 하나님 광야로 데리고 가고 싶대요.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거기서만 안 돼. 예수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아멘. 예, 포도원을 줍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가장 절망의 골짜기인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부터 시작하냐? 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이고,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어떤 분이 간증을 짧게 하시면서, 아이고, 나는 저기에 지하 1층이 끝인 줄 아는데 지하 2층도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지하 3층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골 골짜기. 여러분, 그 자리가 출발 지점이래요. 우리는 1층에서부터, 땅 위에서부터 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지하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에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개처럼 노래하리라. 아멘.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감격,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이 뭐예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감격했던 그 순간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때는 주님께서 내게 뭘 요구해도 아멘 할 것 같았는데 요즘은 눈만 말똥말똥해졌어요. 눈만 깜짝깜짝. 옛날에는 눈물이 나오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눈물이 어디로 가고 없고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젊은 시절 또한 그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라는 말은 이 이시라는 말은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을 남편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뭐죠? 아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지 않게 되고 진짜 사랑하는 내 남편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날이 올 것이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고. 응? 왜 믿어요? 뭐하러 교회 왔어요? 경상도 말로 왔어요, 여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바알처럼 믿으려고 왔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감사했던, 그 감격했던,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주님 한 분만이면 돼요. 라고 했던 그걸 다시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상이 쑥 들어왔어요. 바알을 빼버리겠다. 내가 네 진짜 남편이 되겠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리니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됨이 없으리라. 완전히 기억조차 없게 만들어 놓겠다. 이 작업이 쉽지 않는 작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기억조차도 없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그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 거기서 얻게 하리라.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아까 아쉬라고 그랬죠. 이슈라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살자는 거야. 함께 가자는 거야. 그런데 함께 가자고 이 길로 가야 우리가 함께 가는데 우리는 이쪽 길로 가자고 그러고 주님은 저쪽 길로 가자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 간격을 좁히느라고 하나님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에요. 그걸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의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를 너에게 정원시키. 아멘. 여기도 나오지요. 뭐가 의와 사랑. 이것을 내가 뭐를 하신다고요? 정원시키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정원시킬 것이니 내가 주를 알게 되라. 누가 이 일을 한다고? 내가. 이게 주님이 예정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 짜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짠 대로 때로는 붙잡아 갖고 그 자리에서 끌고 오기도 하고 끝까지 가게 내버려 둬서 데리고 오게 하기. 하나님은 그건 어떻게 쓸지 몰라. 그 자리에서 잡아올지 끝까지 가서 데리고 올지. 근데 보통 보면 처음 경험들은 끝까지 가서 돌아오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구나. 이걸 우리가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요만큼 했다가
조금 더 높이고 또 높이고 이렇게 두 손 반짝 들죠. 나만 그랬나? 자, 그래서 그날에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땅을 들으리라.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들으리. 나중에 호세아서 하면 쭉 할게요.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하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국은 언약을 냈대. 내가 언약을 냈으니까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은 자비롭게 스스로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면은 내가 자비를 얻지 못했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리라. 이건 이제 내일 또 한번 그 설명을 할게요. 루시 나오미와 전혀 다른 신앙 고백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감으로써 나오미가 회복되지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그 질투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참 이 플랜을 누가 그런 구상을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를 잘 설명한 게 솔로몬의 책반이에요. 인간은 그런 상태에서 반을 갈라라라고 하면 인간은 자기 어머니가 아닌 여인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 거 아니니까 가르든 말든 가르세요 이렇게 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갈라라라고 해서 진짜 어머니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가짜 어머니는 죽이라는 건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남을 죽이냐?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가짜 엄마,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죽이죠. 진짜 엄마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함께 사나? 어떻게 하면 함께 가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걸 생각해내지 못하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즉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두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관심사고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고 하나님 앞에 뭐 갖다 드리는 게 관심사고 그러니 늘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잡신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행하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오직 이 잡신은 도덕성이 없고 그 능력이 인간의 탐욕을 마음껏 충족하도록 하는 것뿐이지만 십계명은 인간의 가치를 관계 안에서 존중하도록 그게 이웃과의 관계가 그 뒤편에 쭉 나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서로 충족하도록 함께 윈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이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아닌가를 항상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앞에다 항상 갖다 두죠.
그걸 통해서 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바른 부합한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인간 창조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정을 믿는 믿음이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내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예정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창조의 본질을 알게 되고 사랑과 공의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증거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늘 옆에다 갖다 둔 것입니다. 창조, 구원, 심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7년 환난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목적 안에서 짜여져 있는 예정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과 47편은 개인에게, 아까 46편, 그다음에 모두에게 47편,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시편이 이렇게 종말론과 관련이 있고 우리 신앙의 영성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데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시편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내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한 그림밖에 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안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럽혀진 내면, 잃어버린 도덕성, 우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자비,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담아두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걸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려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 날을 계산을 하고 그 날을 목적하여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실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알았으니 항복하게 해주십시오.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을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계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